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어떤 마음인가 라고 하는 것을 묵상을 해봤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엘리사가 모든 선지 생도들, 신학생들이죠. 오늘날 전도사님 되시고 앞으로 목사님 되시고 또 그런 분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체계적으로 가르치는 선지학교, 신학교, 엄청난 부흥된 신학교에 음식이 부족한 거예요. 음식이 부족한데 엘리사가 밀가루, 보리떡 20개를 가지고 온 사람에게 다 나누어서 먹게 하라. 이것을 어떻게 다 먹이겠습니까? 이 수많은 사람들 어떻게 먹이겠습니까? 먹게 하면 남게 할 것이다. 말씀에 순종했더니 진짜 먹은 다음에 남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는요 오병이어의 기적이 신약에만 나오는 것이 아니고 이 말씀을 가지고 구약 성경의 오병이어와 같은 기적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또 한 사람이 음식이 부족해서 국을 끓이라고 해가지고 국을 끓이려고 하는데 갑자기 국을 통해서 그 안에서 산에서 열심히 뜯어온 산나물이 그만 먹을 수 있는 산나물이 아니고 독초를 뜯어오고 말았는 거예요. 그래서 독초를 뜯어가지고 넣다 보니까 그 독초가 많은 사람을 죽임으로 이끌 수밖에 없는 그런 독약이잖아요. 그때 엘리사 선지자가 당황하지 않고 얘들아 밀가루를 가지고 오라. 밀가루가 아니죠. 그냥 가루죠. 그죠? 가루를 가지고 오라. 그래서 가루를 그곳에 뿌리라. 그래서 순종해서 뿌렸더니 그 먹을 수 없는 독이 든 국이 순식간에 먹을 수 있는 야채 스프로 바뀌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인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무엇인가 살펴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먼저 보면은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 첫 번째로 얘기를 하면은요, 그분은 우리를 풍성히 먹이시는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먹이시기 위한 분이십니다. 믿는 분은 아멘 합시다. 영적으로도 먹이시고 오늘 또 교회에 오신 분들을 통해서 육적으로도 먹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교회에서 제일 가슴 아픈 것은 뭐냐면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드시는 것을 되게 권유하고 또 예배를 마치고도 육적인 양식까지 먹고 가는 것이 저는 마음이 흡족한데 일 때문에 약속 때문에 먹지 못하고 갈 때는요 제 마음이 너무나도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오늘도 부엌에 가면 여러분들 깜짝 놀라실 거예요. 우리 카일이 할머니께서 또 이렇게 음식을 준비하셔가지고 음식을 대접하시는데 그런데 너무나도 맛있는 비빔밥을 준비했는데 그걸 못 드시고 가면은 담임 목사의 마음은 아픈 거예요. 담임 목사는요 항상 성도님들이 이곳에 와서도 영적으로 풍성히 먹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육신의 음식도 풍성히 먹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통해서 풍성히 먹이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관심은 먹이는 것에 있습니다. 믿는 분은 아멘 합시다. 여러분 아직까지 내 마음에 신뢰가 없어서 아멘 안 하는 분들이 한 2분 정도 계신 것 같아요. 그럼 제가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증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먹이는 것에 관심이 있다고 했는데 태초를 통해서 보면은 에덴 동산을 통해서 모든 것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먹이셨어요. 일하지 않아도 먹을 수 있었고 만들지 않아도 먹을 수 있었고 내가 짓지 않아도 먹을 수 있었고 요리하지 않아도 먹을 수 있는 곳이 바로 에덴 동산이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먹거리가 풍성했습니다. 지내다가 배가 고프면은 손만 뻗으면은 지상 최고의 열매를 먹을 수 있는 곳이 바로 에덴 동산이었던 것이죠. 그러면서도 우리 주님께서는 먹는 것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권위를 지키기 위해서 선악과만큼은 너희가 건드리지 마라, 선악과만큼 너희가 먹지 말라 그러면서 먹는 것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사인을 주십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또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타락한 후에도 이 세상을 통해서 땀을 흘려야 먹을 수 있을 것이다. 먹는 것을 언급하시는 거예요. 그전에는 너희가 에덴 동산에서 죄짓기 전에는 땀을 흘리지 않아도 손만 뻗으면 먹을 수 있었지만은 에덴을 쫓겨난 너희들을 통해 가지고는 이제 땀을 흘려야지만이, 고생을 해야지만이 음식을 먹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얘기를 하죠. 일하지 않은 자는 뭐라고요? 먹지도 말라. 따라합시다. 일하지 않은 자는 먹지도 말라.
노아의 홍수 후에는요, 하나님께서 모든 채식주의자들이 살던 그 시대를 통해 가지고 최초로 육식을 먹어도 좋다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시대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먹는 거를 걱정하셔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는 물, 먹는 음식 걱정이 되니까 주님께서는 반석을 통해서 생수를 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만나를 공급하셔가지고 광야 가운데서도 배를 굶지 않도록 인도하셨던 거죠. 그들이 고기가 필요하다고 때로는 불평불만할 때, 그래 너희들이 애굽이 생각나느냐? 하나님께서는 동풍을 불어가지고 메추라기를 먹이셨던 것을 기억합니다. 레위기 성경 보면은 우리가 먹어야 될 음식과 먹지 말아야 될 음식이 나오고 있죠. 제사장들이 먹어야 될 음식이 무엇인가? 그리고 제사장들이 먹지 말아야 될 음식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어야 될 음식이 무엇인가? 먹지 말아야 될 음식이 무엇인가? 비늘이 있는 것은 먹고 비늘이 없는 것은 먹지 말라. 다리가 갈라진 것은 먹고 다리가 갈라지지 않은 것은 먹지 말라. 되새김질을 하는 것은 먹고 되새김질을 하지 않는 것은 먹지 말라. 그러면서 먹는 거에 대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법칙을 만들어가지고 일일이 설명할 정도로 먹는 것을 중하게 여기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시편 23편에는 원수의 목전에서 잔치상을 베풀어 준다 그러죠. 바로 주님의 만찬을 원수의 목전에서 내가 베풀어 줄 테니까 너는 나만 믿고 따라오고 내가 선한 목자인 것을 믿고만 따라오라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엘리야가 힘들어가지고 우울해가지고 아합왕과 이세벨의 그 눌림에 놀라가지고 광야로 도망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힘을 공급하기 위해서 기적과 같은 일을 만드시는데 까마귀를 보내시는 거죠. 까마귀를 보내가지고 그에게 떡을 먹이시고 까마귀를 통해 가지고 물을 마시게 하고 또 일어나서 먹으라 마시라면서 권한 다음에 먹고 마신 다음에 마침내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들에게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라고 주기도문을 통해서 늘 먹는 것을 통해서 일용할 양식, 그 이상도 아니고 이하도 아니고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뿐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죽으시고 인류 모든 죄를 대속하시고 난 다음에 이제는 영원한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부활하셨는데,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가지고 무엇을 하셨습니까? 바로 먹이셨습니다. 뿔뿔이 제자들이 다 흩어져가 고향으로 돌아갔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을 찾아가서 밤이 맞도록 고기를 못 잡고 돌아왔던 제자들에게 숯불에 구운 떡과 물고기를 구워서 그들에게 먹이시는 거예요. 김차열 명품 갈비만 숯불로 유명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도 숯불을 지피셨던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죠. 저도 언젠가 기회가 되면은 숯불로 구워서 여러분들에게 대접하고 싶습니다. 이제 가을이 다가오면은 우리 교회 1년에 한 번 있는 야외 예배 가운데 제가 숯불을 멋있게 한번 지펴보겠습니다. 교회는요, 이와 같이 먹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은 성도들에게 먹이는 곳에 관심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보면은 따라합시다. 밥상 공동체. 그래, 밥상이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밥상 공동체. 식구가 뭐가 식구입니까? 상에 둘러앉아가지고 밥을 먹는 것, 그죠? 밥을 먹지 않으면 식구가 아닙니다. 오늘도 밥을 다 드시고 가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나는 카레라이스 안 좋아합니다. 목사님, 내 입에는요 국수는 안 좋아합니다. 목사님, 저는 이거는 안 좋아합니다. 이러면서 바깥에 나가서 짜장면 드시는 분 계세요? 여러분, 그러지 마시고 교회에서 맛있게 음식을 드시고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밥을 먹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밥을 먹으면서 대화를 나누고 기도 제목을 나누고 밥을 먹으면서 살아왔던 승리했던 순간과 죄지었던 것을 고백하고 같이 나누는 거죠. 오늘 본문에는요 2가지 기적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무엇인가?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그런 시간인데, 첫 번째는 바로 모든 사람들에게는 인생의 기근이 올 때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외는 없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도 인생의 기근이 임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주님을 잘 믿고 주님의 말씀대로 잘 순종하고 주님께서 가라고 할 때 가고 앉으라는 데 앉고 일어서라고 할 때 일어서고 걸어가라 할 때 걸어가고 달려가라 할 때 달려가면은요 하나님의 아름다운 은혜 길로 인도하시면서 우리를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로 열매가 풍성한 곳으로 인도하지만,
그것이 어디 우리 마음대로 되는가요? 마음은 원인데 육신이 약해가지고 때로는 내 경험대로, 내 고집대로, 내 지식대로, 내 방식대로 마이 웨이를 걷다 보면은요, 우리는 뜻하지 않게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에게도 세상의 기근이 임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열왕기하 4장 38절에 보면은 엘리사가 다시 길갈에 이르니 그 땅에 흉년이 들었는데, 길갈은요 하나님의 능력이 임했던 땅입니다. 하나님의 기도가 임했던 땅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던 땅이 길갈인데 그 은혜의 땅에도 흉년이 들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흉년이 들은 가운데 하나님의 신학생들이라고 하면 누구보다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아니겠습니까? 평신도로 살아가다가 내가 더 뜨거운 열정, 내 인생을 송두리째 주님께 맡기기 위해서 생명까지도 주님 앞에 드리겠다고 들어온 사람들이 선지생들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성령 충만한 선지생들에게도 동일하게 어려움이 닥쳤다고 하는 것입니다. 선지자의 생도가 엘리사의 앞에 앉은지라 엘리사가 자기 사환에게 이르되 큰 솥을 거른 다음에 선지자의 생도들을 위해서 국을 끓여라. 한 사람이 사환이 나와서 그 어려움에 힘이 되고자 하는 마음으로 국을 끓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가뭄이 오고 먹을 것이 많이 없다 보니까 국거리가 부족해요. 그래서 그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 내가 산에 올라가서 내가 좋은 야채들을 가지고 아니면 좋은 약초를 가지고 아니면 좋은 채소와 열매를 가지고 내가 국을 맛있게 끓여가지고 우리 선지생도님들에게 대접해야지. 우리 신학생들에게 대접해야지. 주의 종들을 섬기는 마음이 얼마나 따뜻했는지 열심으로 산에 올라가서 찾습니다. 그런데 하나를 발견했는데 우리 다 같이 한번 39절 읽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채소를 캐러 들에 나가서 야등 덩굴을 만나 그들이 그것에서 들외를 따서 옷자락에 채워가지고 돌아와서 썰어 국 끓이는 솥에 넣되 저희는 무엇인지 알지 못한지라. 신학생들은 알지 못하는 가운데 사환이 올라가서 나름대로는 약초를 캐든지 나름대로는 나무를 캐든지 아니면 그 가운데 참외 같은 열매를 캐든지 호박을 캐든지 상관없이 뭔가를 캐가지고 옷자락에 가득 채워가지고 돌아와서 썰어가지고 국 끓이는 솥에 넣고 푹 끓였는데 그것이 맛있는 국이 되어야 되는데 그만 어려움에 힘이 되고자 하는 그 마음을 하고 상관없이 실수로 아픔을 가져왔는 거예요. 아직 덜 익어서 그것이 독이 되었는지 아니면은 보암직하고 먹음직스러워가지고 가져와서 끓였더니 그것이 독초를 끓였는지는 알 수가 없지만은 분명히 40절에는 얘기를 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퍼다가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였더니 무리가 국을 먹다가 외쳐 가로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솥에 사망의 독이 있나이다 하고 능히 먹지 못하는지라. 우리 최 집사님처럼 음식을 맛있게 만들어가지고 국을 맛있게 끓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이분은 나름대로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그만 사망의 독이 들어있는 그런 국을 끓이고 말았습니다. 신학생들을 먹이기 위해서 끓이려고 생각했는데 그만 다 죽이고 말았다고 하는 거죠. 이 사람이 의도를 가지고 했던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성경에는 그런 부분이 언급해 있잖아요. 더 이상은 등장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아마 좋은 마음으로 실수로 가져온 것이 그것이 아픔이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때로는 우리도 살아가면서요, 내 마음은 선하고 내 의도는 좋은데 그런데 그 의도와 상관없이 다가오는 아픔이 있을 때가 있어요. 목사가 열심히 설교를 합니다. 죽을 끓이고자 하는 좋은 마음이 있었지만은 오늘 아픔을 준 것처럼 목사도 열심으로 설교를 해가지고 좋은 말씀을 성도들에게 대접하려고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 그 말씀이 나에게 빗으로 다가왔는데 그 빗을 맞고 나서 회개하는 것이 아닌 오히려 목사님이 나를 정죄하는구나, 나의 사실을 어떻게 알았지? 그러면서 그만 시험 들어서 내가 교회를 떠나고야 말겠다, 그런 마음을 먹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눈에는 보암직하고 또 먹기에도 먹음직스러운 그런 과일이었지만은 결국 그 과일을 통해 가지고 사람이 사망의 독을 먹을 수밖에 없는 그런 아픔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좋은 것이 다 좋은 것이 아니고 그 넝쿨은 결국 죽음의 독초였던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의도치 않은 모습으로 좋은 마음을 가지고도 이렇게 다른 사람들에게 이런 아픔을 줄 때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좋은 일을 하려고 했는데 엇갈리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좋은 교제를 가지려고 했는데 좋은 교제 가운데 그분에게 가까이 다가갔는데 다가가서 대화를 하다 보니까 그 사람의 개인적인 것을 알게 되고 그를 위해서 기도를 해주려고 기도했는데 그 사람이 오히려 그것 때문에 상처를 받아가지고 멀어지고, 여러분 좋은 봉사를 한다고 했는데 또 그 봉사 때문에 또 다른 사람이 상처를 받는 일들, 교회 안에는 여러 가지 비일비재한 일들이 일어날 때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그 내면의 중심을 여러분 알아주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오늘 사환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그 마음에 좋은 마음을 가지고 야채를 구하러 갔습니다. 그런데 뜻하지 않게 어려운 일을 만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엘리사 선지자는요, 누가 이랬는가 묻지 않습니다. 그 사람에게 왜 그랬는가 묻지 않아요. 엘리사는 그 사람의 마음을 온전히 알고 깨달았기 때문에 그 사람을 통해서 전혀 정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마지막 때에 무슨 일을 하든지 더욱 분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이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럽다고 해가지고 그것을 다 취해서도 안 되고, 내가 이 일을 하는 것을 통해서 나는 마음이 흡족하지만은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가 가는 것은 아닌지, 내가 이 봉사를 하는데 나는 마음에 들어서 이 봉사를 하는데 또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가 가는 것은 아닌지, 우리는 깨닫고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뜻하지 않게 인생의 기근이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신학생들에게도 믿는 자들에게도 기근이 닥쳐올 때가 있어요. 하지만 이 기근이 닥쳐올 때 우리는 그 기근을 해결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이라고 하는 고백을 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어떤 문제를 만나더라도 하나님만이 그 일을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독이 들어가 있는 그 국을 끓여가지고 이제 배고픈 신학생들에게 먹여야 되는데 도저히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엘리사 선지자에게 알리니까 엘리사 선지자가 이렇게 말을 하죠. 우리 다 같이 한번 41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사가 가로되 그러면 가루를 가져오라 하여 솥에 던지고 가로되 퍼다가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하매 이에 솥 가운데 해독이 없어지니라. 예. 엘리사가 그러면 가루를 가져오라. 그런데 그 가루가 무슨 가루인지 우리는 생각해 볼 때 엘리사는 선지자였고 또 그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선지자에게 가져온 가루는 바로 곡식을 곱게 빻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려고 모아놨던 그런 가루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것이 특별한 약초도 아니고 그것이 뭐 효험이 있는 어떤 특별한 그 약도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그 가루, 보기에는 아무 약이 될 만한 것 같지도 않고 보기에는 아무 쓸데없는 그런 독하고 상관없는 그런 가루인 것 같은데 가루를 가져와 가지고 솥에 던지면서 가로되 퍼다가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엘리사는 하나님의 능력을 입은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밀가루를 뿌린 다음에 자기는 먹어보지도 않고 갖다 주라고 얘기하는 거죠. 마치 예수님께서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을 통해서 포도주로 변하게 하는 장면 가운데서 가득 채우고 난 다음에 자기는 먹어보지도 않고 퍼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어라. 먹는 순간에 그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놀라운 역사를 체험한 것처럼 오늘도 동일하게 엘리사도 그와 같이 말하는 거예요. 이에 속 가운데 해독이 없어지니라.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독을 제거한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인간의 방법으로는 될 수가 없는 것이잖아요. 엘리사는 바로 하나님의 영적인 능력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스승이었던 엘리야가 불말과 불병거를 타고 하늘나라로 죽지 않고 승천할 때 엘리야를 향해서 간절히 외칩니다. 나의 종, 나의 주인 엘리야여, 엘리야여. 그래,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영감을 원하는데 시대가 당신 때보다 더 악해졌기 때문에 나는 당신이 가지고 있는 능력에 갑절의 영감을 원합니다라고 그는 부르짖었던 거예요. 그때 엘리야를 통해서 갑절의 영감을 통해서 축복했을 때 그에게 동일한 갑절의 영감이 임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엘리사가 가로되 당신의 영감이 갑절이나 내게 있기를 구하나이다. 바로 엘리사는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갑절의 영감을 구했는 것처럼 하나님의 절대적인 능력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밀가루를 집어서 던졌을 때 그 밀가루는 해독약품이 되었습니다. 그가 만약에 주변에 있는 물을 부었다고 한다면 그 물이 해독물이 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마지막 때에 이런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악한 시대에 필요한 것은요, 갑절의 영감인 거예요. 지체하지 말고 전진하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되겠죠. 하나님, 마지막 때 하나님의 내가 능력으로 쓰임받기 원합니다. 하나님, 마지막 때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쓰임받기 원합니다. 그러면서 제자리에 머물러 있으면요, 아무것도 안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요, 전진하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개척적인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더 진보하고 앞서 나가는 개혁 정신이 있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본질은요, 우리의 정체성, 우리의 전략은 어디 있냐? 이 세상을 복음화시키는 곳에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파하고 모든 민족이 예수님의 이름을 듣는 데까지 우리의 사명이 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렇다면은요, 전술은 매 시기마다 변할 수가 있는 거예요. 시대는 빠르게 변해되고 시대는 빠르게 변화가는데 전략은 그대로지만 전술이 바뀌지 않는다고 한다면요, 교회는 힘을 잃어버리는 거죠. 우리 교회도 변화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교회의 갱신, 예배의 갱신, 하나님의 진리는 갱신되지 않고 진리는 영원하지만은 예배와 교회의 어떤 모든 것은 갱신되어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교회가 전진하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구할 수 있을 때 간절히 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금요일 날마다 기도하고 새벽마다 기도하고 밤마다 기도하는 것, 여러분 구할 수 있을 때 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나에게도 마지막 때에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갑절의 영감을 주십시오. 주일날 예배는 마땅히 드리는 것이지만은 다른 예배는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영감을 받기 위해서 드리는 영적인 예배인 것입니다. 저희가 내일부터요, 특별 새벽 예배가 진행됩니다. 특별 새벽 예배에 여러분들 많이 오시길 바랍니다. 올 수만 있으면 다 오셔서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있을 때 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도 목사인 저도 마찬가지로 이 말씀을 전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내가 기도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의 영적으로 충만하지 않고 이 강대상에 있으면요, 막 내 마음이 두렵고 떨립니다. 그리고 과연 내가 저곳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전할 수 있을까? 그런 두려움이 저를 엄습합니다. 그때마다 저는 기도하고 또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가 성령으로 충만하고 강대상에 하나님 올라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 나를 붙잡아 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말씀 전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말씀 준비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선포되는 말씀에 아멘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마지막 때 차든지 덥든지 하는 신앙이 되어야 되는 거죠. 뜨뜻미지근한 신앙, 그냥 나는 이대로 이렇게 주일날 예배만 드리고 그냥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내가 죽어서 천국에 가면 되겠지. 마땅히 드릴 예배지만은 할 수만 있으면 더욱 하나님 앞에 뜨거운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밤이든지 낮이든지 또 내가 있는 자리에 선교를 하든지 어떤 사역을 하더라도 하나님을 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너무나도 세상의 많은 것들을 손으로 붙잡고 있으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때로는 내려놓고 하나님을 먼저 간절히 만나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제가 내일이 새벽부터 해서 말씀을 증거하는 말씀은요, 우리가 드리는 열심과 그리고 하나님과의 만남에 대한 그런 부분을 얘기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데, 그런데 어떻게 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까? 그 부분을 통해서 특별 새벽 예배를 통해서 진행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나오셔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요, 가루와 같은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곱게 갈아진 가루, 그것도 곡식이 때로는 모양이 있고 자기 모양이 있지만은 그 모양이 있는 곡식들이 갈아지게 되면은요, 아주 고운 밀가루가 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도 곱게 갈아진 그런 가루와 같은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고운 가루와 같은 사람을 쓰시기 때문이죠. 고운 가루가 모여서 물이 부어지고 그것을 으깨가지고 하나님께서는 먹을 거를 만들 수 있는 것처럼 우리 교회에도 가루 같은 분이 필요합니다. 이런 분들은 모나지 않은 분들, 개인의 모든 성격이나 개인의 색깔이 있지만 그 모든 것조차 다 갈아가지고 십자가를 통과한 그런 사람들을 통해 가지고 우리는 가루와 같은 분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기 기질을 다 내려놓고 자기 성질도 다 죽이고
오직 내 안에서 일어나는 것이 예수님의 향기만이 나타나는 그런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주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늘 풍성이를 먹이시길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본문을 통해 가지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모든 국에 해독이 되어서 국을 마실 수가 있는데 뭔가 먹을 빵이 없는데 그 가운데 한 사람이 빵을 가져오는 거죠. 부족한 빵을 믿음으로 헌물한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우리 다 같이 열왕기하 4장 42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바알 살리새부터 와서 처음 익은 식물 곧 보리떡 20과 또 자루에 담은 채소를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린지라. 저가 가로되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한 믿음의 사람이 처음 익은 식물, 바로 이것은 처음 익은 것에 하나님의 것을 통해서 10분의 1을 드리는 그와 같은 것이죠. 곡식을 통해서 수확했는데 처음 익은 것에 10분의 1을 떼가지고 주님 앞에 가지고 왔어요. 보리떡 20과 또 자루에 담긴 채소를 가지고 하나님에게 사람에게 드렸더니 하나님의 사람이 그것을 받은 다음에 아마 마음으로 기도를 하고 그 다음에 이것을 주면서 가로되 무리들에게 주어서 먹게 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신 것이죠. 마치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만드실 때 물고기 2마리와 떡 5덩이를 가지고 축사하신 다음에 수많은 사람들에게 먹이라고 했던 예수님의 말씀처럼 그렇게 들립니다. 오늘 엘리사 선지자는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저 사람들에게 이 보리떡 20개를 나눠주라,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요, 한 사람이 나옵니다. 그 사환이 가로되 어찌미니이까? 이것이 100명에게 베풀겠나이까? 한 사람의 5개 정도는 작은 빵을 먹어야 되는데 그런데 몇 명이 먹어도 없어질 빵을 어떻게 100명에게 다 나눠주겠습니까? 그렇게 말을 하는데 엘리사는 또 가로되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너는 현실적인 눈으로만 얘기를 하지 말고 믿음의 눈으로 내가 얘기를 하는데 무리들에게 주어 먹게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무리가 먹고 남으리라 하셨느니라. 현실적으로 봐서는 나눠줄 수가 없습니다. 나눠주자마자 부족합니다. 나눠주자마자 몇 사람에게 나눠주면 끝이 납니다. 그런데 모든 무리들에게 먹게 하라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하나님의 이름을 통해서 그에게 선포합니다. 그 사환은 그 말씀에 순종합니다. 맞다, 내가 잠시 놓쳤지. 저분은 하나님의 종이고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선포된 말씀인데 내가 순종해야지. 그러면서 그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가져다 주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할 때 때로는 현실적인 문제를 가지고 거론하는 사람들이 꼭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고 하나님께서 믿음의 문을 열어주셨고 너는 깨끗하게 치료받는다, 아멘 하고도 돌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치료 안 해줬으면 어떡하지? 큰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의 모든 문제를 아니까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 아멘 했는데 돌아가면서 그 문제를 또 고민하면서 돌아가는 격입니다. 꼭 이런 현실적인 문제를 가지고 아뢰는 사람들이 있죠. 빌립도 현실적인 모습으로 아랬지만은 나중에 주님의 마음에 합당한 사람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빌립이 대답하되 요한복음에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신앙생활하면은요, 이성은 살아있는데 믿음이 죽어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성은 살아있는데 현실적인 감각을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현실적인 감각은 너무나도 필요합니다. 교회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초월해야 될 때가 있는데 초월할 때는 초월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2명의 정탐꾼을 통해서 가나안 땅을 보고 왔는데 2명의 사람은 믿음의 눈으로 이제는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가지고 나가야 될 때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10명의 사람은요, 현실적인 눈만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가서 보니까 그들은 기골이 장대하고 우리는 메뚜기와 같은 존재더라. 우리는 도저히 그들을 상대할 수가 없다. 그들의 성은 견고하고 무기는 우리보다 뛰어나서 우리는 그들을 상대할 수가 없다. 우리는 메뚜기 같은 존재다. 하지만 2명은 얘기를 합니다. 아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이시면 우리는 그들을 마땅히 이길 수가 있다. 오히려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밥파 2명, 메뚜기파 10명, 이렇게 밥파하고 메뚜기파가 붙어서 싸우는데 10명의 사람들이 다수결로 눌러버리는 거죠. 여러분, 교회 안에서 때로는 귀한 문제를 결정할 때 현실적인 문제 안에서만 보지 마시고 믿음의 눈을 들어서 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했으면요, 아멘한 대로 믿음으로 가는 거죠. 구역의 오병이어 기적, 드디어 떡을 나누어 주기 시작합니다. 우리 다 같이 44절 어떤 기적이 임했는가 읽겠습니다. 시작. 저가 드디어 무리 앞에 베풀었더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다 먹고 남았더라. 현실의 문제에서는요, 부족함이 있었더라, 벌써 끝났더라, 못 먹은 사람들이 많았더라, 이렇게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능력은요,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다 먹고 남았더라. 여러분, 이 능력은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우리는 문제를 만날 때마다, 큰 환난을 만날 때마다, 원치 않는 육신의 질병을 앓고 있고 고통을 앓고 있을 때마다 여러분, 이런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우리들에게 주시려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사랑의 마음입니다. 선하신 마음입니다. 우리를 먹이시려고 하는 마음이에요. 전부 다 자녀들을 키워보신 부모님들은 아실 겁니다. 내 자녀를 어떻게 해서든지 먹이려고 노력하는 것, 한 숟가락을 더 먹이려고 노력하는 것, 따라다니면서도 먹이려고 하는 것이 우리 부모님들의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요, 모든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시고 채워주신 하나님은요, 그 하나님을 알으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에게 이렇게 선한 마음이 있다. 나는 깡패 같은 하나님이 아니고 좋은 하나님이다. 너희들에게 좋은 것을 베풀기 원한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더욱 나를 알아주길 바란다. 나를 더욱 높이기를 바란다. 나를 더욱 예배하기 원한다. 모든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리고 모든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을 높이는 거죠. 여러분, 나는 낮아지고 하나님을 높이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오늘도 풍성하게 베풀어 주십니다. 여러분들의 궁핍함이 있고 모든 필요를 통해서 하시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을 높일 때 하나님께서 채워주신 은혜가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